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자와 더럽고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이제 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능력과 권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이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씻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심한 악취를 풍기기도 하죠. 사실 우리들도 며칠 샤워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냄새나는 자기 자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씻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도 그렇죠. 오랜 시간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도 더러운 악취가 풍깁니다.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깨끗이 씻어진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초대교회 때에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과 금욕주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인간이 세워나가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요.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율법과 금욕주의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의존을 쫓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지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정결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밝게 빛나지만 사실은 썩어서 죽음의 냄새만을 풍기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더럽고 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내면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죄로 부패한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불결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고 말을 하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먹는 것을 믿음 생활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인 그들은 인간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더럽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대로 회복되었으니까요.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그분의 재림하심으로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속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일에서나 일요일에 주의를 지키는 일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깨끗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지요. 이처럼 내면이 깨끗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결별하는 삶을 추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질은 절대로 더럽거나 불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하거나 불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결함의 표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직관적이나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현상이나 체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은 정말 위험한데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피해를 입히는
다른 이름의 종교로 변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 알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알 수 없는 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되고 변질된 복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 안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활력이 있고 새로운 일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잘못된 영적인 즐거움에 빠져드는데요. 저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집회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과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든 것이지요. 어떤 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사이비 이단의 선교의 일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며 교종했던 저를 그들의 일에 참여하도록 했으니까요.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을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성령이나 치료 집회와 같은 거짓된 무리들의 일에 소금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을 예배 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믿음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앵무새도 좋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외우고 흉내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믿음이 될 수 없지요. 은사와 직분을 받은 목사를 통해서 행하는 성령의 일을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가정이 사탄에게 사냥당한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을 그분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책임을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을 따르는 믿음 생활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통하여 자연을 즐기고 취미생활로 예술도 즐기고 적당한 운동과 오락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생활에서 휴식을 취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중간 상태에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나친 세상의 오락과 술 취함과 음란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 누리게 되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고 황홀하지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인 예수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되고 믿지 못할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관계도 끊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일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와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성도에게 믿음과 일상생활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일상생활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춰야 되겠죠. 내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만족과 좋은 결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의 창조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자신의 이의와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 가운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들을 믿지 않고 선행을 나누는 것은 그것조차도 죄악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들을 믿지 않는 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일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뿐이죠. 이 세상의 물질에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물질을 따르고 그것을 얻는 일에 최선과 노력과 모든 힘을 쏟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고하고 애쓰며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하셨다면 나를 그분의 선한 청지기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반드시 선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선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선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어둡고 침침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회복시켜야 하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선을 나눠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폭력과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생명이 빛이 되시는 예수들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더럽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도 안에서 깨끗해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보혈의 피로 씻겨진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타락한 세상을 밟고 다니는 발을 날마다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는 성도들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을 품고 나누는 성도들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때때로 잠시 실패와 좌절의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허물과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지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음과 양심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깨끗하고 이로운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또 다른 말로 우리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끗해진 형제와 자매들이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하며 위대하고 거룩한지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또 생명이 빛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이 무리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밝혀주시옵소서. 깨끗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권세가 되어 주시옵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며 나가겠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